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다툼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은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분위기가 냉랭하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작기도 하지만 다툼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고맙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 원인이 있죠.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원인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즉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타고 죄라는 욕심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끝없이 정욕과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으로 본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이 죄일 때가 많고 말하는 것이 죄일 때가,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많이 있는데 죄의 욕심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투고 싸우고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으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모든 다툼은 결국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교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수고하였다는 소리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그것도 욕심이 작용하여 다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다툼과 분쟁은 나에게도 해롭지만 상대방에게도 해롭습니다.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원하는 것이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가졌던 것도 잃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에이 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지금껏 해왔던 봉사를 안 해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투고 싸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겨야 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우 간에 싸우고 시기하고, 교우가 서로 간에 보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워야 될 교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한번 다투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투고 싸운다고 오늘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내가 얻으려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살인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살인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 요한 1서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때려서 죽여야 그게 살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는 살인하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비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때려서 죽이는 것이 죽인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입으로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미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미움은 미움을 낳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우리 성도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달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거, 정말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부부간에서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나에게 맞추라. 그래서도 안 되죠. 그래야 되나 봐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나에게 맞추라, 나에게 맞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가운데로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기도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멀리서 보니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즉 기도를 하면 내 생각 없어지고 내 주장 없어지고 내 고집 없어지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을 잘 서로 간에 맞추어져 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기도할 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왔다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어요. 잘못 구해. 기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구했는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한 정욕의 기도는 잘못 구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그게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 정욕에 의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러한 기도, 즉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죠. 가난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압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정욕에 의한 기도, 욕심에 의한 기도는 하면서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됐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아져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100점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욕심이 잉태하여 내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고 그걸 취하려고. 4절 보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업무 처리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4절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세상과 짝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가난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아갔을 때 그들 이제 우리 하나님은 가늠하는 자들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다음에 가만히 보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끼고 지내는 것,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삭,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마음의 한편에서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세상이 것이 즐겁기도 하고.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우선쌤, 예? 11조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듯이 저 11조 다 하잖아요. 11조 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에 11조 드려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11조도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24시간 10의 1조, 하루에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24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든 찬양을 듣든 말씀을 듣든 경건서적을 보든 하나님 생각하든 그렇게 시간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간에 11조 드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시간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안 보던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24분 11조를 드리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하나 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품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이제는 행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욕심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다툼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욕심이라고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했습니다. 욕심,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휩싸이는 것, 욕심이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내가 그 피를 바라보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줬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지고 이제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가 있으며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교만이에요. 자문서 13장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곳에는 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이제 물리치고 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짝하는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 문제가 욕심 때문에 다투고 교만할 때 다투어지는데, 그러면 해결책은 없나? 7절이 해결책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내가 옳고 내가 그러다, 또는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싸우면, 다툼이 있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맞추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 모든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죽는 데까지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저주의 가시관 써주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허리에 창 찔려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였던 것,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고집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그러면 다툴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고요, 형제간의 생각이 다르고요, 부부간의 생각이 같은 분은 나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분 생각이 같아요. 다른 거 많을 거예요. 부부간의 생각이 같은 거 없어요.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상대방의 의견에 져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져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기를 싫어하죠? 내 뜻대로 해버려야 되거든요. 내 뜻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뜻에 맞아야 되니까 서로 간에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져주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도리어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다툼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투고 떠나가는 성도가 있게 만들어요. 이 교회에서 떠나가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으련만 이제 아예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 구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얼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건드려봤다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세상은 멀어질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겠죠. 무엇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질 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멀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다툼이 그치고 성도 간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가서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손을 씻어야 되지만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삶을 깨끗이 하라. 미워하는 자 없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 죄를 씻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쪽 마음은 세상, 한쪽 마음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이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품어질 때에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서는 세상의 향기가, 세상의 냄새가 날 거예요. 세상의 냄새가 나면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스며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거는 무언가가 다르다, 무언가가 다르다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는 문제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져주세요. 세상 사람과 싸울 때,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리면 전도 안 된다니까. 어지간하면 져주세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줄 때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교만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듯이 겸손은 모든 다툼의 치료책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다툼의 치료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실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이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죠. 이삭이 이제 나와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개가 숙어지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일수록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툼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히 자신을,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달리 봅니다. 달리 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어둠 제약길에서 찬양 올리겠습니다.